오늘은 불뱀 사건 이후로 호르산에서부터 비스가산 근처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민수기 21장 나머지 부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도를 좀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지도를 알면 이해가 좀 빨릴 것 같은데 그렇죠. 지도가 전혀. 그렇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전 지금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따라서 좀 가고 있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지금 21장이죠. 33장에 보면은 출애굽 이후부터 4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어디 이렇게 요약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요 내용은 바로 끄트머리 41절부터 49절에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렸던 곳을 다 이렇게 다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많은 곳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도를 제가 두 개를 마음에 드는 지도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일단 두 개를 골랐는데 우선 왼쪽에 있는 지도를 좀 보시죠. 거기 보시면 호르산이 보이시죠? 호르산. 아론이 죽어서 장사한 호르산이 보이죠? 여기 자발 마두라라고 하는 것. 거기서 출발해서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파란, 거기가 홍해인데 홍해가 이렇게 양쪽으로 시내반도가 있고 이쪽이 이제 이쪽은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고 왼쪽은 서쪽은 동쪽 홍해 끝은 아카바만이 있는 곳인데 그 아카바만의 제일 끄트머리 구석에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바만이 있는 에시온게벨까지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동쪽으로 해가지고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북상해서 올라가다가 오봇에 도착합니다. 그 오봇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오봇이 보이십니까? 거기 30몇 번이라고 써 있는 오봇. 그 오봇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아바림, 그 다음에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아르논도 보이시죠? 저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부엘, 마따나, 나할리에, 바못, 비스가산이 있는 모압들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서 약간 동쪽으로 틀어서 왕의 대로 동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 그 오봇은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인가 하면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이에 아바림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폐허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마다 다 뜻이 있는데 폐허의 길. 그래서 모압 이에 아바림은 그 모압 동편의 변방이에요. 그래서 아주 굶어지고 대부분 암석투성이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쪽 지역 전체가 다 그렇게 푸른 색깔은 없고 다 돌과 흙과 암석, 그 다음에 산들 아주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곳이죠.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렛 골짜기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세렛 시내라고 나오죠. 세렛 시내 여기 세렛 시내 저기 세렛 골짜기 거기 그게 이제 세렛에서 저게 보통 때는 저기 파랗게 강처럼 되어 있지만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와디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와디. 그 와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때는
강인지 뭔지 없어요. 물이 없어. 그냥 바닥이 드러난 모래, 그냥 이렇게 좀 파진 그런 거죠. 근데 비가 오면 강으로 변하죠. 아주 굉장히 그 급류가 센 강으로 변하는데 그런 지역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와디가 그쪽 사해 근처에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해를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바위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산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그러다가 건기에는 바닥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세렛 골짜기의 물이 사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세렛 골짜기가 모압과 에돔의 경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저 남쪽으로 돌아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 지역까지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나안 진입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40년이 거의 다 이제 마쳤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자손에 대해서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사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롯의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롯이 참, 물론 그가 실수도 있지만 롯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롯의 후손, 롯의 믿음 때문에 그 롯의 그 모압, 암몬과 모압, 그 이상하게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긴 했지만, 아주 부도덕한 관계를 통해서 이상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그 두 아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 땅인데, 그 암몬과 모압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은 그 여호와의 전쟁기에 실려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전쟁기는 야살의 역사책처럼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었는데 사라졌죠. 없는 책인데 이 당시는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전쟁기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렇게 기록됐다 그러죠. 그래서 수바의 와헙이라고 하는 곳은 회오리 바람이 잘 일어나는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 아르골, 모압 북쪽 국경에서 있었던 그 도시, 그쪽을 지나서 이제 모압 경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경계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조금 이따 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아모리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뎀 족속의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땅, 모압 자손의 경계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압 경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어떤 족속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은 그 아모리 족속과의 관계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명이 이사야서의 15장 8절에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는 용사들의 운물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은 모압에 있는 부엘 엘림과 같은 동일한 지역인데 그 뒤에 엘림을 빼고 그냥 부엘이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남진 않겠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운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운물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위대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운물에서 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가 충만했는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졌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노래했던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 말은 뭔가 하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팠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기쁨의 노래로 찬양을 했다는 것을 그 기록시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지나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장소들이 이전에 지나쳤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38년 동안 지나면서 거기서 한번 살았던 곳이기도 한 거죠. 다시 또 글로 간 거죠. 그래서 19절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그런 어떤 여정,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맞다나, 나할리엘, 그 다음에 바못, 이 지역들은 굉장히 가까운 장소들이죠. 딱딱딱 이렇게 가까운 장소로 이동했고 드디어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저 서쪽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모리 족속들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은요,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없지만은 그 역사적인 것들을 좀 보면 아모리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백성들로서 원래는 가나안 남부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압 땅 일부까지 쳐들어가서 그 땅까지 뺏어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아모리 백성들이 차지한 그 땅은 옛날 모압 백성들의 땅이었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뺏은 그 땅인 거예요. 지금은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모리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호전적이고 강하고 아주 싸움 잘하는 그 아모리 족속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 당시에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에 산재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도예요. 그래서 에돔 땅이 있고 모압 땅이 있고 암모니 땅이 있고 모압 땅인데 이쪽 지역이 모압 땅이었는데 이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이 가서 차지하고 저까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컸던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리 족속에는 한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두 나라, 아모리 족속이 제일 강한 왕이었어요. 그거 첫째가 뭐냐면 헤스본 왕 시온이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지역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 요단 동편의 남쪽에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바산 쪽 북쪽에 있는 그 아모리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는 아모리 족속들의 그 부족들 가운데 5 왕들이 이제 지역에서 그 나라를 자기들의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아모리 부족들, 아모리 족속들의 왕이 7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성경에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등장하는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모리 족속들은 상당히 그때는 순진했고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착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선대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족속이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좋게 변한 게 아니라 나쁘게 변했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이제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했고 또 그 족속 자체가 거인 족속이었기 때문에 거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백성들을 40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유예하셨다가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통과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통행하리이다 하나. 제가 23절을 빼먹었네.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취하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요까지 25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시온의 왕이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평화롭게 통과해달라고 했는데 통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손에 붙이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시온의 왕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모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소식을 다 알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서 멀리 방황한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서 계속 돌았기 때문에 그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을 그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통과만 하겠다. 길을 좀 펴달라. 에돔을 통과할 때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못하게 했죠. 아마 아모리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그들과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이거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짐작하실 수 있죠.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사사기에 보면 그 얘기가 또 한 번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아모리 땅을 통과할 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11장 20절에 보면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했어요.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교만했고 그들의 죄악에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합지졸이죠. 자기들의 군대는 너무나 잘 무장되어 있고 너무나 잘 훈련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빈약하고 싸워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아모리 군대는 모압도 물리친 그런 전쟁 경험이 아주 풍부한 싸움에 능한 군대였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그들은 장대하고 크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모리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성에서 진추고 있는 그 군인들을 봤을 때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싸움은 하나마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아모리 군대를 쳐서 파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쳐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카라는 동사인데요. 그 동사는 어떨 때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항상.
심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쓰는 그 단어,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기고 아모리 사람들을 치게 하신 것,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친히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삭이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모리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충분한 증거가 주어진 바 됐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자원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들의 방종에서, 그들의 교만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통과하게 해달라. 사신을 보냈고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그러나 교만한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왕 시온은, 아모리의 왕 시온은 그 빛을 거절하고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촌락을 다 뺏었어요. 꽤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겁니다. 아까 보신 지도 보셨죠? 여기 이 지역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저기 그 지도 좀 보고. 네. 먼저 찍어요. 어디 있지? 이거. 네. 저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아모리 족속을 파한 다음에 친 다음에 21장 27절로부터 30절에 보면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이 노래를 보면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를 섬겼는가 하면 그모스를 섬겼어요. 그모스 신을 섬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물로 자기의 아들과 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희망과 용기에 충천해서 이제 북쪽으로 전진해서 아까 그 거의 그쪽까지, 거의 갈릴리 쪽까지 올라갔죠. 거의 요단강 거의 북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나라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바산. 그래서 여기 이쪽을 다 점령하고 헤스본 왕을 여기서 잡고 죽이고 라빠 해서 이제 약복강을 거의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북쪽은 누군가 하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저쪽 지역은요 땅이 전혀 다릅니다. 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저쪽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고 물이 풍성하고 아주 굉장한 목초지예요. 지금도 이 저쪽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산은 그 옛날부터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지대가 높고 시원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저 바산 왕국은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점탄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길로 올라가죠. 저 빨간 화살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파죽지세로 이기면서 쭉 올라가서 약복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에드레이 가까이까지 가니까 이제 바산 왕 옥이 위협을 느끼고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에드레이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 지도에는 지형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바산 왕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아모리 족속 중에서도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제일 영토도 컸지만 현재 그 골란 고원 바로 근처에 있는 고원 평지로 거대한 목초지가 있었고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고 굉장히 견고했고 성벽 없는 고을이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요새화된 지역에 그들이 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돌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들도 까만 현무암 같은 걸로 집들을 다 건축해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헐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저 바산 왕국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또 그 높은 지대가 있고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절벽들이 있고요. 그 골란 고원도 보면은 이게 쭉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깎아지른 절벽에서 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적군들이 들어가서 싸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활을 쏘든지 뭐 돌을 굴리든지 또 모든 게 힘들잖아요. 올라가면서 싸우는 것보단 내려오면서 싸우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싸우기 힘들고 함락시키기 힘든 지역이 바산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족속들은 특별히 이 거대한 체구, 힘이 좋고 신체가 컸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싸우면 지금은 멀리서 총 가지고 빵빵빵 쏘지만 옛날 싸움은 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죠. 어른하고 애들하고 싸움 같으니까. 더군다나 이 역사에 의하면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은 그 거인의 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체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컸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지금 뭐 2m만 넘어도 크다 그러는데 뭐 그걸 제가 기록해 보니까 한 4m 됐대요. 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발굴되는 거인들의 뼈들이 있잖아요. 그 뼈들을 보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요. 그 뼈를 맞춰 보면 보통 크기가 키를 세우면 한 3m에서 4m 정도 되는 그런 거인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만든 요새를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10명의 보고는 사람의 눈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10명의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였는데 그거를 그들은 빼놓은 거죠. 자기들 생각만 한 거죠.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구름 기둥이 앞으로 이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의 왕이 그 군사로 더불어 싸우려고 나와서
있는 그 아드레이로 진군하고 있을 때 그 아드레이라고 하는 도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이 자연적으로 방어하기 좋은 도성이었는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굉장히 깎아지른 듯한 이렇게 고원의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 화강암 있죠. 막 삐죽삐죽한 거. 그 설악산 가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촥촥 덮여 있어가지고 가파르고 아주 공격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을 했다가 선발대가 공격했다가 패배하더라도 저 위에서 뭐 다시 후원군이 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후퇴해서 숨어버리면 이 밑에서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성이 바로 에드레이라고 하는 성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냐면 손자병법에 도천지장법 그 중에 이 손자병법 싸움을 위해서 이 모든 장군들과 사람들이 고려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도천지장법 그 중에 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에. 그 지는 뭔가 하면 지형지물, 지형이 싸우기에 유리한가를 싸움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되는데 이 에드레이는 최고의 장소였어요. 방어하고 공격하고 싸우기에. 그런데 이 거인 바산왕 옥이 성공을 확신하고 분명히 이길 걸 확신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평지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을 때 용기 충천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크고 저 칼에 한 대 맞으면 막 몸이 반 쪼개지겠다 생각을 하니까 다들 공포에 떨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태연자약했는가 하면 모세만 태연자약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옥, 그 거인, 그 힘있고 장사, 그 거인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을 네 손에 붙였다. 그 말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 왕과 그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결과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을 점령했어요. 가능하지 않은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을 정복한 다음에 왜 40년 전에 자기 부모 세대가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는지를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실제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옳았다는 것도 그들이 알았어요. 성벽으로 도성은 쌓여 있고 거대했고 그 거민들은 거인들이었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완전히 난쟁이 메뚜기 같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들을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그죠? 10명 똑같이 그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10명이 보지 못한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조상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인간의 눈으로 본 것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그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만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3500년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 당신의 백성이 행하신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때 장애물을 만나고 때때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장애물과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보고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는 공포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풀잎사기처럼 낙엽처럼 슉슉 치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